오늘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렇게 한 3개 인접한 작은 도시들이 리스크라는 그 골짜기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도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양, 금호, 반야월 이런 식으로 딱딱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못 가봐가지고요,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 3도시가 긴밀한 그 교류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직접 이 골로새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고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인접에 있던 라오디게아도 복음이 전해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적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혼합주의쯤 아니겠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함께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혼합주의적 내용들이 교회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주장하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선동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상당히 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되거든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정해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면 말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많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속고 거기에 넘어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랑도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숙맥이 돼버려요. 이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내 온몸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걸 정도가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요.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도 않았을 뿐더러 적당하게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상황 속에 골로새 교회가 형편이 그렇게 딱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3절입니다. 3절부터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한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교회 아니면 자기 교회가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남의 교회다 싶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남의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지.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때요? 내가 생활하지 않고 내 밖에 있는 그런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기를 잘 신경을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디모데는 신경을 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로 여겨졌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바울도 디모데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농촌교회를 돌아보고 성교회를 돌아보고 학교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까? 내가 남의 교회다. 우리 교회가 아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들로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인 거죠.
아무리 많이 헌신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헌신은, 그렇게 하는 선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함께 어렵지만 함께 짐을 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자세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출석하지 않는 교회지만,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성도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게 교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잘못되면 함께 아파야 되고, 함께 회개해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 나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모든 교회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내 교회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니까,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소속이 안 된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새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경험상 그래요. 인생을 살아온 경험상은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성도가 잘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아프고 보니까 이런 가사가 생각나는 거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내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전쟁이 나서 저 힘들고 어려운 저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지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좌절하는 그런 청소년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내 식구 아닌데 내 기도 안 하면 어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27일 날요, 광화문에 많은 교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모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용하는 사람도 계셔요. 굉장히 혼탁해요. 이분 말을 들으면 이분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분 말씀을 들으면 저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보의 문제예요. 정보의 문제. 그런데 그 정보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마당에 하나님 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차도 없고 형편도 안 되니까 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보를 분별해야 될 정도가 되면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잘못된 정보, 자기만의 생각. 교회에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떻게 목사가 분별하지 못할 만큼 거짓 정보들이 흘러다니냐는 거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이런 거짓들이 넘쳐난다는 것은요, 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서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서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마당에 나는 내 교회 아니다, 나는 거기에 속한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 작은 교회, 자기가 가보지도 못했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데 뭐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는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비록 그런 거짓 그 사상들이 그 가운데 스며들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옆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아내서 참 부러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가 보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저 교회가 저렇게 훌륭하게 잘 되고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감사가 안 하거든요. 탕자의 형 같아요. 탕자의 형 같아. 자기 생각, 자기 위치,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생각하니까 자기의 부족함만 드러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싶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이 골로새 교회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보니까 감사한 거죠.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오늘 4절 5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골로새 교회에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또 나와요. 1장에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런 특징이 이 골로새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이에요.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믿음 가운데서 성도의 사랑을,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고 또 성도들 간에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미암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라는 말이에요. 뭐뭐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소망, 자기들이 설정한 목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그것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했다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고 그 소망 때문에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죠.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니까. 5절 보면 계속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너희가 이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은 바울이 전한 게 아니라 그랬죠. 에바브라가 전했어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골로새 교회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사랑, 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부족하거나 어렵거나 아쉬우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나타나거든요. 기도하다가도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막 하면 잘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가? 그래,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 이런 관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그래서 복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건지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본문을 읽거나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그 상황을 묵상하면 어때요? 죄송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우리 주님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동정하고 불쌍하고 그렇게 여길 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실 뿐인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여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누가 더 불쌍합니까? 믿음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흔히 교회, 그죠? 우리가 돈을 좀 가졌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돕는다고 생각해요. 헌금을 좀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돕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존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어중간하게 내 힘도 믿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잘 살고 하니까 돈도 벌고 내가 또 건강관리 잘하니까 건강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삶.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주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까요? 주님이 나의 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 참 사랑이 목마른 세대입니다.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결핍이 있고 거기에 이기심이 극도로 치우치기. 그러니까 늘 그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잖아요. 미움도 있고 막. 그런 상태 가운데서 교회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형식적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저는 성도를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뭔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을, 부담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가장 기본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첫 번째는 뭔가 관심. 우리가 많은 것, 내가 우리 재산을 막, 내 몸을 불사르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것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내가 격려를 받기도 하고, 만났을 때 서로 좋고, 그렇게 전화 한 통하고, 서로 정을 내고, 그거 사랑 아니다. 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우, 내가 보고 싶었어요.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농촌교회, 시골교회 돈 보내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그럽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주든 2,000만 원을 주고 3,000만 원을 주든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그리고 그를 위해 격려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의미는 의미대로 없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될 사랑이 뭔가를 생각하시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이 경상도 사람 무뚝뚝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굴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편안하게 해서 묻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기만 사랑하고 저기만 챙기고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 같은 것들을, 격려 같은 것들을 기꺼이 좀 해주고 안부를 묻고 전화를 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고 사랑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많은 일, 큰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해야 될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사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소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소망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소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걸 요구하고 그거를 추구하는데 그런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놓은 그 소망, 하나님이 쌓아주신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소망이 점점 불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세에 대한 소망은 교회에 거의 없다시피 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뭐 어떻게 하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약해져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살려달라고 애를 쓰잖아요. 목사가 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환자를 살려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환자를 빨리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섭섭해 하잖아요. 목사님 그 자리에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 가운데 평안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목사님들 다 쫓겨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한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왜 그래요? 섭섭하니까 그런 거예요. 좀 더 이 땅 가운데 더 교제도 하고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신다 하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믿으면 섭섭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고 참았고 인내했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끝이에요. 끝.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성도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드디어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참된 소망. 이 참된 소망이 있어야 믿음도 분명해지고 사랑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사다가 그렇게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들을, 자기의 재산, 권력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합니까? 참된 소망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스데반은 왜 돌에 맞으면서 저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칩니까? 참된 소망이거든. 참된 소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그래, 이 땅이 끝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60을 살면 60 동안에 다 누려야 되잖아요. 80을 살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30을 살면 그 안에 다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저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7절 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제 7절 8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6절 같은 경우는 그죠? 복음을 또 깨닫고 난 뒤에 그 하늘에 대한 그 소망, 하늘에 하나님이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에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열매를 맺으며 근데 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열매가 어떤 거죠? 열매가 확실치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내 삶의 방침입니다. 내가 뭐 어느 학교를 갈까요?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점점 하나님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살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사랑이 자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고 베풀어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또 소망이, 희망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 참된 소망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소망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는 이 사람이 이런 태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적어도 성도의 삶의 열매이고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이 변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게 그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열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열매도 보여야 되고 포도 열매도 보여야 되니까 보이는 게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건물 짓고 싶고 어떤 뭐 강대상 같은 것도 해놔놓고 뭐 나중에 치우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꾸 형식에 매이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겁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다 모르겠네. 거기에 건물이 나옵니까? 거기에 헌금한 게 나옵니까? 거기에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열매이기도 하고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게 같이 자란다 그래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갑자기 온천하가 갑자기 툭 나오는데 이 온천하는 뭡니까? 로마 제국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게으른 거, 너 인간 안 되는 거는 온 사람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는 전 지구상의 사람이 다 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거기 일부 그 있는 사람들, 네 알만한 사람 다 안다. 그래서 여기서 온천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늘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된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사람들이 야, 그래, 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참된 믿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